이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왜 보냈냐면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목회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은 율법의 끝이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됐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났고 우리는 마귀 권세에서 벗어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됐다.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런데 그 갈라디아 동네에 유대인들이 들어왔어요. 헬라파 유대인들도 들어오고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들어와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가르쳤어요. 교인들에게요. 교인들은 헷갈리는 거죠. 자기들도 원래는 율법을 지키고 자기들은 선민이고 아브라함 후손들이니까 율법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구원의 백성이 되는 줄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전해준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다. 예수님은 그 율법을 이제는 마무리 시키려고 온 거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 지킨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으로 나타난 거다. 이제 그렇게 가르치니까 교인들이 헷갈리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전해준 복음, 그 복음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또 떠나니까 옛날에 그런 얘기들을 또 이제 교인들한테 와서 하는 거짓 교사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쓴 거거든요. 6절에 이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이렇게 떠나는 거, 속히 떠나는 거, 그래서 다른 복음 따르는 거 아무리 생각해도 바울은 이상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왜 이상할까요? 거긴 영적인 세력들이 있어서 그래요. 이단으로 넘어가는 게요, 그냥 뭐 설득당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악한 영에게 미혹당해서 넘어가는 거거든요. 거기는 영적인 비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비밀은 생각 안 하고 그 사람이 와서 설득을 잘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귀가 얇아서 그냥 설득당해서 그래서 이단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거기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거다. 내가 전해준 복음, 그 복음 말고는 다른 복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 이거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냐는 거죠. 원래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헬라 말의 원래 뜻은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그냥 성경에서만 써진 게 아니고요, 그때 사회에 있던 단어예요. 그 있던 단어, 뭐가 기쁜 소식이냐면요, 이 전쟁이 많은 나라잖아요. 전쟁을 하는데 남편도 전쟁하러 가고 아들도 전쟁하러 가고 다 이렇게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전쟁하러 갔다가 그 전쟁에서 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 나간 사람들은 다 죽겠지만 전쟁 내보낸 이 성읍은 완전히 잿더미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다 죽이고 뺏어가고 뭐 약탈해가고, 여자들은 끌고 가서 종으로 삼고, 뭐 젊은 사람들은 또 끌고 가가지고 노예로 삼고, 뭐 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났다 이렇게 하면
그 아들과 뭐 남편만 이렇게 나가서 어려운 일 당하는 게 아니고 가족 전체가 위기 상황이 되는 거죠.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겠어요. 자,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제 망대에 있는 사람이 딱 보니까요, 저쪽에서 한 사람이 막 달려오는 거죠. 보니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 근데 와가지고 전쟁에서 이겼다고 막 이렇게 하고는 너무 오래 달려와가지고 쓰러져 죽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념으로 해서 생긴 게 마라톤이잖아요. 얼마를 달려왔냐면 전쟁터에서 거기까지 재보니까 42km, 42.195km를 달려왔대요. 물도 안 마시고 쉬지도 않고 기다리는 사람들 생각하고 그냥 숨도 정말 쉬지도 않고 들고 뛰어서 거기까지 왔으니까 와서 뭐 기진맥진해가 쓰러져 죽는 거죠. 예. 이제 그런 사람들 생각하고 이제 마라톤도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예.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가 마귀에게 매여 있고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뭐 때문에요? 마귀가 주는 죄를 범함으로 우리가 그 죄의 미끼가 돼가지고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마귀의 종노릇을 하며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그 예수를 내 구주로 내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마귀의 사슬이 끊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죄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마귀에게서 풀려났다, 죄에게서 풀려났다, 사망 권세에서 풀려났다, 이젠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된다,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자, 이 기쁜 소식, 이 복된 소식을 뭘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생각하는데 바로 세상에서 군인들이 쓰는 그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그 유한겔리온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여기다 갖다가 쓰는 거예요. 이 말을 끌어다가 여기다 쓴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 이거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열심히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가르쳐 놨더니 나중에 이런 엉터리 교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교란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그랬잖아요.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무서운 얘기하죠.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여러분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도 요한복음 마지막에도 주님께서 전한 말씀 외에 하나 더 하면 하나 더, 덜 하면 덜 하는 걸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는 걸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기 빼기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받아야 되고요, 그대로 믿어야 돼요. 세상 가치관이나 철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무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이 해석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세상적인 무슨 교훈으로 그 말씀을 보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에 거기에 어떻게 인간의 해석 방법이 거기에 통용이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이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절대 복음이에요. 그 절대 복음이 변질이 되고 다른 복음이 전해되면 십자가 사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구체적 사랑 방법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건 사람만 희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거든요. 당연히 저주거리죠. 저주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받은 복음이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거든요. 이 비밀을, 이 사건을 마음속에 믿고 믿으면 구원받는 거고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거죠. 결박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그럼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 1장 1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기가 사도된 근거가 하나님께로부터라는 말이에요. 자기를 갈라디아 교회에 세우고 갈라디아에 복음 전하게 한 분은 자기가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복음 전할 때 사람 기쁘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기쁘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겠느냐 하나님 좋게 하겠느냐.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사는 사람 귀를 즐겁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복음이 사랑의 복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랑의 복음을 왜곡하면 어떤 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주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을 건드리면 안 돼요. 말씀을 건드리면 안 돼요. 말씀 건드리지 말고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할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다 하겠어요? 물론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그렇게 다 준행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근데 그 말은 못한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못하는 게 뭐죠? 그게 죄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못 살아드리는 게 죄잖아요. 여러분들 잣대가 분명하면요 그게 죄인 줄 알아요. 근데 잣대를 흐트러 버리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잣대는 성경이에요. 잣대를 캐논이, 성경을 캐논이라고 그러잖아요. 정경이에요. 잣대예요. 잣대는 구부러지면 안 돼요. 우리 생각도 우리 마음도 우리 행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잣대에 딱 놓고 좌로 우로 치우치면 안 되거든요. 로마서에 보면 율법이 우리에게 없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내가 범하는 게 내가 하는 게 이게 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너는 죄인이라고 하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율법 못 지켜서 죄인 됐어요. 그럼 우리는 저주받고 죽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 안 한 인간은 없다고요. 예.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새 힘을 얻는 건 그 죄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어떤 죄든지 다 회개하면 용서받는다고 하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이 어디서 생긴 거예요? 주님 하신 약속을 근거해서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진짜 자유하는 건 어디서 자유하는 걸까요? 율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지키고 승리했을 때 거기 자유가 있을까요? 그런 자유는 없어요.
우리가 율법대로 완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100점짜리로 살아서 그래서 자유하다, 아주 기쁘다. 여러분들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요.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망하게 하지 않고 저주의 자식, 마귀의 자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이끄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거든요. 진짜 사랑은 예수 안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사랑은 예수님의 복음 안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만 사랑이 있고 그 안에만 은혜가 있고요. 그 안에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 복음이 적용되나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 기쁨이 적용되나요? 제가 이번에 큰 교회들이 이렇게 가보니까요, 제가 갔던 교회는 이제 점심 때 아마 무슨 한 2,500원인가 뭐 3,500원인가 뭐 이렇게 이제 식권을 사가지고 점심을 먹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식당이 몇 개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뭐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식권 사가지고 이렇게 큰 접시에다가 밥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이제 이렇게 먹는데 그 안내하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근데 어떤 분이 옆에서 이제 쏘곤거리는데 뭐라 그러면 저 사람 알아? 저 사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보니까 그 무슨 집사님인가 봐요. 집사님, 안수 집사님인지 뭐 서리 집사님인지 집사님이 모양인데 옆에서 쏘곤거리는데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 어느 대통령 때 무슨 장관 하던 아무개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장관하던 아무개가 교회에서 이렇게 서빙하는 거예요. 교인들 이렇게 식탁 이렇게 하면서. 저도 이렇게 한번 봤어요. 그 소리 듣고 다시 한번 이렇게 보니까요, 장관이라고 안 써 있더라고요, 얼굴에. 나 장관은 대단한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장관이라고 안 써 있고요. 무슨 뭐 저처럼 이렇게 양복 이렇게 입고 뭐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뭐 하나 겉에 걸치긴 걸쳤는데 안에 남방 같은 거 입고 이렇게 하고 그냥 덥수룩해요. 촌영감 같이 촌 아저씨 같이 그러면서 섬기는데 보니까 얼굴에 그냥 기쁨이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 내가 왕년에 절대 없어 그런 거예요. 내가 왕년에 장관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섬기는데 보니까요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섬기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어디서 우리가 이런 자유를 얻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 자유 얻는 자유가 진짜 자유가 어디 있는지 몇 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죄에서 자유, 그래야 진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마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마귀 백성이었잖아요.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죄라고 하는 걸 덥석 물어서 그래요. 죄인이 돼서 그래요. 죄인이 딱 되는 순간 죄아비는 마귀이기 때문에 방법 없이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마귀가 생각 집어넣으면 그 생각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말 집어넣으면 그 말대로 해야 되고, 그 생각 집어넣으면 행동해야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마귀짓 하는 거예요. 마귀짓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었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죄 문제에서 해결됐잖아요. 그 얘기가 마귀에게서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죄에서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영원히 자유한가요? 아니에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다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려고 별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라는 거죠. 근신하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들 그 죄에 눌려 있으면요, 마귀에게 눌려 있으면요, 마귀가 시키는 짓 하면요, 겉으로는 큰 소리 치고 폼 잡아도 양심은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속 사람은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욥기 8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거든요. 로마서 8장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해방시킨 거예요.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근심도 있고 번민도 있고 뭐 갈등도 있고 뭐 절망도 이렇게 있지만 그 은혜가 나를 다스리면, 그 은혜가 우리를 정복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사는 거거든요. 에스겔 선지가 환상을 봤어요. 성전 안에 물이 이렇게 차는데 이렇게 처음에는 발목까지 차다가 나중에 무릎까지 차다가 나중에 허리까지 올라오고 점점 해가지고 나중에는 자기가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깊이까지 이렇게 잠기는 걸 봤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 여기서 그런 은혜들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걸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목까지 이렇게 차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발목 정도로 차요. 갈 때 안 갈 때 다 다니고요. 할 짓 안 할 짓 다 하는 거예요. 점점 차서요. 허리까지 차봐요. 갈 때 안 갈 때 잘 못 다녀요. 할 일 안 할 일 잘 못해요. 조금 더 차, 가슴까지 차봐봐요. 내 맘대로 못해요. 이제 물한테 맡겨야 돼요. 물한테 맡겨.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수영 배우신 분들은 다 알아요.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뭘까요? 수영장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힘 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수영장만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운동하려면 힘 빼야 돼요. 힘 빼야 뭐가 돼요. 수영도 힘 빼야 돼요. 물에 몸을 맡겨야 돼요. 그럼 무슨 몸이 물에 떠야 무슨 수영을 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발장구만 치면 되고 뭐 하면 뭔가 되는 줄 알지만요, 그거 전에 몸이 물에 뜨는 훈련부터 해야 돼요. 몸을 물에 맡기는 훈련부터 해야 된다고요. 주님 안에서 진짜 자유로우려면요, 그분께 우리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가 내가가 아니고 주님이 되는 거예요. 뭘 해도 내가가 아니에요. 그분께서, 주님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어가 바뀌어지면 정말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죄의 문제 해결해야 자유가 있어요.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들어올 때 제일 첫 번째 성이 여리고였잖아요. 이게 철벽성이에요. 얼마나 단단한 성인지 이건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소문을 들어가지고 그냥 문 꽁꽁 닫아 잠그고 그 안에서 이렇게 딱 지키는 거예요. 그 안에 뭐 먹을 물도 있고 양식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얼마든지 견딜 수 있는 거죠, 그 안에.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묻는 방법이 뭐였어요? 하루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제사장들 앞장 세워가지고 나중에 함성 지르는 걸로 그 전쟁 깨끗하게 끝난 거잖아요. 여러분들, 가나안 땅의 첫 성이고요, 그건 정말 초롱성이었어요. 근데 그거 정복한 이스라엘 사람들,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 볼 때 그 옆에 있는 아이성은요,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건 뭐 조그만 성이거든요. 그 뭐 몇 명만 보내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갔다가 어떻게 했어요? 패전하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아간이 못된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범죄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범죄 때문에 자유함을 못 얻는 거는 한 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요, 전쟁에서만 그런 건 아니에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나라와 민족들을 정치하는 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한번 봐봐요. 정치하는 사람들 그 뉴스 한번 봐봐요. 저는 3개월 동안 휴가 기간에 될 수 있으면 뉴스 안 보려고 했어요. 근데 3개월 동안 뉴스 안 봐도요, 뭐 전혀 지금 본 거나 안 본 거나 뭐 마찬가지죠. 뭐 3개월 후에 보니까 또 그 소리 계속 그 소리 나오대요, 보니까요. 여러분들 뭐예요? 죄 문제가 있으니까 세상이 자꾸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아마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요, 야당 지도자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요, 혹 나중에 정권이 바뀐다 할지라도 계속 시끄러울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자유함이 없어서 그래요. 자유함이 없어서요. 문제는 여러분들 아간의 죄였던 것처럼 한 나라와 민족의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뿐만 아니라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말은 율법에서도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더 이상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율법 시대의 종말을 구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놀라운 복들을 선포한 거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법은 없을수록 좋아요. 다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법은 있는데 지키지 못하면 사람들은 결국 거짓말하게 되고요, 위선으로 자기를 감싸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뭐 금식기도 하고 구제해야 되고 뭐 기도한다는 게 율법사들한테 얼마나 여러분들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의식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두 손 번쩍 들고 사람들 보는 데서 저 사람 두 손 번쩍 들고 경건하게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그거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꼴박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1대1로 매달리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거리가 필요하고요, 왜 두 손 번쩍 드는 게 필요하고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잖아요. 중심을 쏟아놓고 하는 기도거든요. 법은 있는데 지키지 못하면 거짓말쟁이 되고, 거짓말쟁이 안 되게 하려고 위선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하고는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자유롭지 못하게 되니까 그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고 로마서 7장 7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율법이 없이는 죄를 알지 못하지만 그 율법으로 우리가 자유롭고 구원받는 건 아니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출애굽한 게 자유의 기회였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서 이스라엘을 꺼내서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광야 생활하면서 가나안에 이끌어갔잖아요. 여러분들,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선민들이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되고 백성들은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그 기준이 십계명이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삶의 규범은 있어야 돼요. 율법이 다 폐지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율법을 더 완전하게 하려고 주님 오셨다 그랬어요. 구원에 관해서는 율법대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율법들이고 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회개가 나오고 그래야 감사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는 못된 행실은 가만히 놔두고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합리화시키는 이 못된 신앙인들이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이었다고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은 건드리지 마세요. 그건 잣대예요. 내가 성경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를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를 뜯어 고치는 게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나를 뜯어 고치는 게 신앙생활이지, 나는 가만히 놔두고 성경을 뜯어 고치고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하고 합리화시키고, 여러분들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것 때문에 책망도 받고, 그런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저주받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 듣는 사람들은 기분 좋았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겠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내가 주의 종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들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정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들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신앙생활들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